진즉 화이자 백신을 2번 접종을 받아서 오늘 이걸 제가 마스크를 떼고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는 고달픈 이스라엘 광야 여행을 마친 무렵에 가나안의 새 시대를 열어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자식은 아비에게 물어서 설명을 듣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전해주는 우전을 증언 삼아서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자자손손 좌우명을 삼으라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기자들은 시대와 배경을 달리하면서도 주권자 하나님의 원대하신 역사 경영에 동참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연대나 또 사적이나 심지어 족보까지 낱낱이 소상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족장들 모든 선진들의 사적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던 출애굽의 과정에 있었던 일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다 구름 아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다시 말하면 6월절에 피 뿌리는 절기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구름 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쪼개고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는 등 초자연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은 낱낱이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순간순간 저들이 반역의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고 멸망했다는 아픈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와 같은 모든 사건들이 거울이 되어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경계로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기록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역사의 주류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거울로 샘플로 보여주지만은 본문의 바울은 그 반대의 경우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선진들의 자치는 후세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인물들의 사적을 기록물로 발간을 하고 이를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신실한 주의 종들은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드러내기를 꺼려하면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그늘을 지우지 않으려는 겸손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흔히 역사의 뒤안길에서 묻혀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송상승 목사님은 우리의 근현대사에 활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셨고 특히 한국교회와 고려파 역사에 있어서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업적이 왜곡되거나 폄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함되어서 본인과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반세기 가까이 묻혀져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한국교회와 역사연구소의 역작으로 잊혀진 인물 다시 찾은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여기 또한 제36회 총회장을 지내신 유윤호 목사님의 벽으로 빛 대신 주 내 길을 비추시다가 출간되어서
같이 축하하게 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유인호 목사님께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주님 제자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한 세기에 이르는 생애로 신앙과 삶의 높은 경륜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정통신앙의 사표가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최은수 박사의 표현대로 이 시대의 사도 요한이라 할 만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들의 삶과 업적이 오늘 부분적이긴 하지만은 기록 문서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오고 오는 후세 사람들에게 역사 일을 해냅니다. 저는 이 시간 거울의 중요성과 책임성에 방점을 두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의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은 앞서간 선진들의 살아온 자취를 통해서 그 연은 뿌리를 알게 되고 여기서 올바른 역사관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역사의 거울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현재 자기의 서 있는 위치가 또 어디 있는가를 알아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을 통하여 미래를 조망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개성하고 발전시켜야 될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울의 책임성입니다. 어떤 거울이어야 하는가 합니다. 역사적 기록이 후세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자칫 잘못된 로드맵으로 역사를 오동하는 경우를 보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흔하게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나 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해방 전후사를 지 마음대로 기록하고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건국이나 지나간 선진들의 역사를 멋대로 난도질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 부산 오륙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 3년 살았습니다. 이곳에 옛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오래 재임하다가 부산 의과대학 원장을 지낸 원로 의사가 한 분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진료를 받는 얘기가 뭐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맥을 짚으면서 지맥을 하고 처방을 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명이냐고요? 아주 값비싼 장비를 들여가지고 MRI나 CT나 어떤 초음파든지 최고급으로 정확하게 진찰을 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낼 수 있는 기계가 중요합니다. 아주 해상도가 높고 정확하게 찍혀진 사진이라도 이것을 또 판독하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긴가민가 의심이 가는 것도 정확하게 짚어내어야 처방이 된대요. 매사가 문제의 원인을 짚는 사람에게 해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나는 명언이라고 듣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거울의 중요성을 말했지만은 그 거울이 정확해야 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또 일꾼된 자들이 나름대로 붓을 두고 저술을 했는데 나도 그것을 미루어 그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적과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셨지요. 그랬다고 했습니다. 무책임한 역사의 기록은 다른 사람을 오도하고 역사에 해악이 됩니다. 가령 누가 그렇다 하더라 하는 얘기, 누구한테 들었다 하는 소리,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얘기들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기자들이 사건 기록을 할 때, 기사를 쓸 때 반드시 그 팩트 체크를 하고 책임 있는 글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주변에는
아주 훌륭하다는 명성이 있는 사람들도,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참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혹시 고민하는 것, 무책임한 것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말은 그렇다고 하면 흘러가지만 그 기록을 통해서 오랜 역사에 오류를 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 시점에 송상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1976년 2월에 여기 총회장기는 김철봉 목사님과 함께 제가 고신 신대원 30회 졸업을 했습니다. 그해 5월부터서요. 22회, 23회, 24회 총회 이어가는 동안에 교단의 분규 문제로 크게 달했지요. 얼마 동안에 총회가 결정하기를 성도 간의 불신결정 소송은 잘못된 것이라고 엄하게 엄중히 결정을 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한 해 지나고는 이걸 또 뒤집어 엎습니다. 신학적으로 본 법의 적용 문제 하면서 소송을 남용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속한 노예 많은 분들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똘똘뭉쳐 결정을 해놓고 어느 날 보니까 두 개가 노예가 갈라지면 쑥 저쪽을 다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학 가쪼하고 강도서 시험도 안 친 전도사가 저 친구 두 사람과 함께 뭣도 모르고 전국교회에 드리는 공개서를 발송을 했죠. 5번이나. 첫 꺼내내기를 보면 가슴 치며 통탄할 일 이러면서 진짜 뭔지도 모르고 썼던 것 같아요. 하여튼 썼습니다. 전국교회에다 보내놨더니 반향이 굉장하고 주일님들 소리하고 하룻밤까지 무슨 줄 모른다는 판인데 경남노예가 임시노예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때 80세 고령이신 송상서 목사님이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모습으로 머리에 피로 마른 파란 전도사들이 송상석이 이름을 활자화해서 천국교회를 부리다니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야말로 빛도 못 보고 죽을 판이 됐는데 손명복, 이진, 건성분, 송명규 목사님, 서봉도 목사님까지 나서서 송상은 목사님을 설득을 합니다. 아이들이 했던 소위는 잘못됐더라도 그냥 묵인하셔야 됩니다. 정의감에 불타서 한 일이고 논리는 틀리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들을 처벌해서 싹을 자르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77년에 1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해 여름에 송상은 목사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불려갔지요. 한국교회 절제교육연구 사회직을 편집을 하면서 그 자료를 저보고 정리를 해달래요. 1910년대부터 해방 전까지 약 35년, 40년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공과가 장강성 교단에서 만국 통일공과를 편찬을 했습니다. 1년 52주일 중에서 한 학기에 한 번씩 4공과는 반드시 절제공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식물을 먹지 아니했다.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고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있다가 실수를 했다. 내용들 그런 것들이지요. 한국 교회가 절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과가 1년에 4번 주일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단의 공과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좋은 정통성을 없애서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필생의 사업으로 한국교회 절제교육 연구사료집이라는 내장을 만들었죠. 거기에 저보고 원고를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32여 년 동안에 1년에 4개씩 130편 되는 그 공과를 옛날 글이 되어 놓으니까 이해를 못하게 되는데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새로 자료를 만들어달래요. 기가 꽉 찼습니다. 요즘처럼 워드를 하는 데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사정을 했어요. 목사님, 저를 보고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목사님 교회는 국문학을 전공한 교수들도 있고 중고등학교 선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맡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그 사람들이야 글이야 잘 쓰지만은 신학을 안 했지 않느냐. 맥을 못 짚는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들 그 전도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은 했지만은 문장력이 없어 글을 못 쓰나. 저 글 잘 썼다고 지난번에 죽이려고 해놓고 이제는 그 글을 쓰라는 겁니다. 자네는 글도 쓸 줄 알고 맥도 짚을 줄 알더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목사가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록문서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여름 내내 몸살을 하면서 그 원고를 정리해 드렸더니 송상서 목사님의 대작인 한국교회 절제교육연구사료집 서문에 친필로 손상규라는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의 교훈을 받아서 제가 목사가 되고부터 주일 강단 설교를 당일 주보에 글 한 자도 안 빠지고 기록을 하기로 해왔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사상이 정립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신 것이죠.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정사를 썼더라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역사의 책임성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후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역사적 기록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선징악의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나라를 경영한 사람들이 남긴 왕조실록이나 공중일기 같은 역사적 사료들은 보면서 후세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올바른 거울로 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은 목에 칼이 들어가도 사필을 정확하게 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려운 작업을 위해서 이번에 송상석 목사님의 이 기록을 남기신 분들은 정말 이 시대의 역사학도라고 말을 평가해서 옳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록이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 책임성이 옵시다. 선조 때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초토화 될 때 그래도 국난을 극복하게 한 서예 유성룡 씨가 병조판서로 또 영의정을 지난 후에 징비록이라는 기록을 남겨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거울로 삼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을 빚지 말라고 좋은 일을 했죠. 그러나 숙종 때 저 유명한 장희빈은 죽으면서 사약을 받아가지고 피를 토한 모습을 수건에다 남겨서 아들에게 주라고 해서 피바람을 불게 하는 불행을 자초한 일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인 증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한 사필을 올려서 사료를 만들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후세 사람들에게 좋은 방향의 거울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이바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경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비망록에 수록한다고 했습니다. 앞서간 위대한 분들의 사적이나 이를 발굴하고 오늘 기록을 남기는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자치가 하나님의 비망록에 기록이 되어서 후세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고 자자손손 축복의 증거가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설교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매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2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